오늘은 10월 27일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 고통받았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데 그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3절 말씀 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치려고 이방 나라 사람이 침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처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상할 것이다. 크게 다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저는요,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하냐면, 사람들은 힘든 거 생각하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두 팔 벌려서 막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감당하기 어려운 건 하나님이 이미 막고 계시고 이건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운 일들은 막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무슨 은혜가 나와 있냐면 애통이란 단어가 나오고 통곡이란 단어가 나와요. 애통한다는 건 슬프다는 겁니다. 통곡이라는 건 슬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이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애통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성령을 경험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고 통곡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회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통곡과 애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슬픔은 눈물 날 수 있죠. 근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죄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내 죄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죄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빨리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따로가 계속 나와요. 자, 다윗의 족속, 다윗에게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애통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의 족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각 가정과 각 개인이 뭐한다? 따로 애통하고 따로 회개한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아요. 행사에 있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오세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사를 통하여 부흥하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무슨 행사? 새로운 사람 전도해 오세요. 뭐 선물 줍니다. 이런 행사들. 물론 그걸로 은혜 받고 회복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부흥했습니까? 처음에 한국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 와서 뭐 했어요? 말씀 듣다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개인이 따로 회개했더니 그 교회 공동체가 다 따로 회개했고 각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가 거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 발전한 거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요? 따로 애통할 때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개인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며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늘 애통하며 내 죄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오늘도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